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자족하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자족하지 못하죠.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인간들이 별의별 것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우고 싶어 하지만 그것들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들었는데, 아마존의 창시자 베조프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 사람이 아마존을 키우는데, 제가 언제 한번 예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물류 창고에서 나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을 때에 이 물류 창고에 에어컨을 트는 비용보다 사람이 더워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창고에 에어컨 안 틀었대요. 그 설비도 안 하고. 사람은 살아가는 마음이 무엇만 있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욕만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늘 탐욕으로 넘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늘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광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어떤 광풍이냐면 진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투자 광풍이 분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광풍이냐? 튤립 사건입니다. 이 네덜란드가 인도로부터 이 튤립 씨앗을 수입해 오는데 이 튤립이 너무 귀하니까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튤립을 사서 자기가 먼저 매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 튤립 씨앗들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튤립 씨앗 중에서 나중에 밝혀진 바지만 요즘 과학기술로 밝혀졌을 때 이것이 병에 걸려서 특이한 모양의 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특이한 모양에 나오는 꽃들은 값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씨앗을 마구잡이 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튤립 씨앗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튤립의 가격이 폭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의 그 돈이 다 뻥 하고 사라졌어요. 탐욕이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본이 경제가 안 좋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80년대에 일본의 버블 경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돈이 갑자기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하고 주식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그 탐욕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주식, 부동산 이런 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지금도 이 탐욕의 결과로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이란 무슨 뜻인가요? 탐심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탐심이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압살롬은 탐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압살롬은 자기의 형 암논을 죽였지만 아버지로부터 자비를 받아 그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입맞추며 일으켜 세우며 자기의 아들로 다시 인정하는 사건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이 압살롬도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버지가 불렀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아버지를 못 만나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압살롬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인데 그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탐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탐심이죠? 왕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4장과 비교해 보면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4장 33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14장 33절에서 압살롬이 왕을 부르니 왕이 누굴 불렀어요? 압살롬을 불렀죠. 이 부른 행동을 압살롬이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서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이 원어로 똑같은 단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른 행동을 똑같이 압살롬이 백성을 부릅니다. 왕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33절에서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누가 왕께 나아갑니까? 왕의 신하된 자가 왕께 나아가죠. 그런데 지금 4절에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 지금 압살롬에게 나아가는 자.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갔던 것과 같이 백성이 지금 압살롬에게 나아오게 한다. 그 다음 33절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에게 절하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러 하면 백성이 압살롬에 똑같이 절하고 압살롬이 지금 절을 받아요. 왕과 같이. 33절 왕이 입맞추니라. 압살롬이 5절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지금 14장 33절에 했었던 왕의 행동을 똑같이 압살롬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 재판을 하는 사람은 원래 누구입니까? 왕이죠. 이 재판을 지금 누가 하려고 해요? 근데요? 압살롬이 하려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재판은 편이 되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판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압살롬은 어떻게 하죠? 그래, 네가 맞아. 네가 맞는 거야. 근데 왕이 왜 그러실까? 내가 왕이었으면 너 편 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 어떨까요? 다 넘어가죠. 특히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산이 오가기도 하고 처벌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요.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이 재판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에서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성경에서는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얼마 동안 준비합니까?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다윗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는 게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것도 왕이 하는 행동이에요. 신명기에서나 레위기에서나 다 보면요.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왕이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게 나오거든요. 왕이 하는 행동을 지금 누가 해요?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기 위해 온 사람을 훔치고 그리고 7절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온데 어떤 서원이냐면 제가 아람 땅에 도망갔다 왔잖아요. 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오시면 하나님께 제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서원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것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아버지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보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아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갔다 와라 합니다.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럼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헤브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이 압살롬의 이름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자기의 고향과 같은 곳. 또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맨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이 통일 왕국이 되면서 자기들이 수도가 될 줄 알았지만 수도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수도 이전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어땠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울을 절대 뺏길 수 없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헤브론 사람들이 그러한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마음을 훔쳐서 헤브론을 통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탐심을 부릴까요?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가 누구나 원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앉는 게 내 욕심,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으로 누구를 원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왕을 세우셨습니까?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 세우시니까 누구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을 그 자리에서 내리게 하시고 다시 그 위에 세우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또한 고레스를 세워서 유다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탐심을 부립니까?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뭐만 있습니까? 내 뜻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릴 거야. 이 말과 같이 이 섬뜩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용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에 대한 이 경계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스스로 왕으로, 자기를 왕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다윗의 왕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명령하신 법도를 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일을 누구보다 앞서서 지켜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했었던 것과 같이 압살롬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문명을 발전시켰고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문명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어떻게 훔치죠? 진리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판결합니다. 판결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라지고 감성만 남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압살롬이 백성을 이렇게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욕심을 위하여 이 악한 말로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 있습니다. 오직 탐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탐심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도구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관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탐심으로 이 권력에 대한 욕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어떤 사랑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예배와 백성들에게 내리는 판결과 10절에서 울리는 나팔, 여기서 이 울리는 나팔은 정복전쟁에서 울리는 나팔인데, 여러분, 정복전쟁도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 나팔과 또한 이 예배와 재판,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모든 수단들을 다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탐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상태에 지금 내어두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탐심을 부려서 그것을 쟁취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장 알맞은 자리에 두셨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내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갔지만 흉년이 있어서 그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애굽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시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삶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 이 자족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족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탐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욕심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갈시켜서 메마르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단비가 이 메마른 우리 탐심의 마음과 내려져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자족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